자,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인데요,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이 열리고, 자,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오늘 성경은 16절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하여 역사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늘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축복하기는, 저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내가 더 훌륭해지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늘이 열려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뭘까? 예를 들면 오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리자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이 열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밤에 하늘이 열려졌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이 밤에도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5가지 성경에서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매. 아멘. 예.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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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 아들을 드리기를 멈추어라 그럽니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구나.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기까지 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한 번만 듣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내게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겁니다. 멈추어라.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들을 드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괴로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기 원했지 이삭을 받으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혹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지는 않을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은 들었는데 두 번도 듣고 세 번도 듣고 네 번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다 듣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예, 들리는 사람은 들리고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데도 사는 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전혀 불편하지 않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정상일까? 정상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그 집에 왕이 될 사람을 정하여 두었다. 첫 번째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7 아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돌보러 들판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가장 체격이 좋겠죠. 당연히 체격도 좋고 준수하고. 그래서 사무엘의 생각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저는 그 생각하지요. 만일 그때 사무엘이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이 땅에 세울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죠? 이게 생각만 해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누구나 원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할 때만 듣기를 원하지. 정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멈추라 그러고, 사무엘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기도에 더 힘쓰자고 외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왜 기도에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저는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떠날까 두렵습니다. 사무엘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이 저는 100% 동감이 되고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죠. 저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에 더 구별하여 살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되 그 음성이 내가 필요할 때만 듣는 음성이 아니고 내가 원할 때만 듣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모를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일을 상상해 보아요. 지금은 제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만 만일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한다면, 그래서 내 영이 무디어진다면,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에 감동이 없다면, 말씀에 은혜가 없다면,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면 나는 어떡할까? 내가 기도해도 혼자만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면 얼마나 내가 괴로울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분명히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멈추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움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한 번만 듣는 분들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들은 거 맞습니다. 근데 한 번만 들었어요, 여러분. 본인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멈추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장 정말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듣고 설치는 분들이에요. 아브라함 바치라고 했다고. 맞습니다. 아브라함 바치라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는 멈추라고 하시거든요. 멈추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들려줘야 된단 말이지. 들려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늘이 열리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가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나는 내 길을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내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없고 오르지 못하는 산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저 홍해를 향하여 말씀하여란 말이야.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질러란 말이야.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홍해도 갈라지지 않고 여리고성도 무너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미워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원수였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나니아는 언제나 사울이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원수도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이 정도 하시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음성을 들었겠죠? 아예 안 듣지는 못하죠? 이제는 한 번만 듣지 말고요, 때마다 주의 음성 듣길 바라요. 아멘이십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 하늘이 열리니까 불이 임하더라 그랬죠. 불이 내리더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나무에 단을 쌓고 서로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에게 절을 하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더라. 불이 임하더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죠? 불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실제로 사역 중에 이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청년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는 완전히 파손이 되었고요, 그 청년도 수술을 14시간인가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입원실에 조금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들도 뜨겁고요, 우리도 뜨거웠어. 다행히 그 병실이 1인실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통성으로 그 형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 회진하던 간호사가 아마 확인을 하려고 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가 초겨울이었어요. 단풍이 막 질 때인데, 참 단풍이 막 이렇게 나무 빛을 그런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병실은 왜 이렇게 더워요? 그러고 막 문을 열더라고요. 왜 더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 것은 그런 것이었죠. 그 청년은 정말 우리가 그때 수술할 때만 해도 병원에서는 치료가 되어도 다리를 절 수밖에 없다고, 장애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워낙 큰 수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한 달이 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되어서 두 발로 걸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불이 임한다는 게 그런 말씀이더라. 불이 임한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마다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불이, 치유의 불이, 권능의 불이 임하였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누려지길 바라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9장 22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아멘.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역하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하라고 하자 하늘로부터 우박도 내리지만 불이 내리더라. 불이 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로부터 능력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열릴 때마다 환상을 보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그런 시대에 다 동일한 사람들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오늘 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는 거죠. 즉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적었던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보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눈을 뜨면 있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내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드로아 바닷가에서 바울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 전에 본인의 생각은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요한 거, 왜 우리는 환상을 보아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신할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을 확신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 그건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제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저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행복했어. 미안합니다, 정말. 저는 몸은 참 고단해요. 요즘 제가 열심히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서울 지역에 우리 교회 학교, 참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지역 모임 열심히 모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마치면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전국의 12지역을 다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가서 철야 기도회를 우리가 기도학교 집회를 가지고 전국을 12군데를 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20년 전에 저에게 보여준 환상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만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2005년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자료집을 보게 되었는데 여름에 교회에서 3일간 집회할 때 자료집인데 그 마지막 뒷표지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2005년이면 지금부터 꼭 20년 전이죠. 그때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6,000교회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시골의 작은 교회가 그냥 한 목사가 그 꿈을 가졌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학교를 안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기도학교를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밤에 교회에서, 그때는 매일 철회할 때니까요, 철회를 하는데 마치 오늘 바울이 환상을 보듯이 주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철회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한국교회 기도학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다 웃었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인 주면 그래도 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목회나 잘하지 한국 교회 또 그리고 아니 기도학교도 6개도 60개도 600개도 아니고 6,000개를 하라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때 속으로 다 웃었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매주 집회를 나갔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제가 그렇게 매주 집회 나가는 거를 아무 말을 못했냐면 본인들이 목사님 그랬대 속으로 아니 누가 목사님을 불러줘야 다니지. 그때까지 저는 집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집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목사는 모름지기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게 저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훌륭한 목사가 아니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환상을 본 날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데서 나보고 집회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시골의 그 작은 교회 목사가 매주 집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데서 저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시골의 한 목사가 보았던 환상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셔요. 저는 솔직히 저도 참 몸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제가 이 사역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뜻이 더 온전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아시아란 이 그냥 자기가 아는 이 대륙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한 번도 자기는 이 대륙을 벗어나서 유럽이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는 모름지기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를 돌보는 게 목사지. 저 그렇게 25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너는 온 열방에 나가서 기도학교를 세우라.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50일 기도학교 책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마쳤고, 스리랑카로도 번역을 마쳤고, 지금 베트남어도 마쳤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다 되면 저희들이 올 5월 달이나 6월 달쯤에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학교 책이 이제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책을 번역해서 보급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여서 이제는 내가 보는 것만큼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환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사실보다 하나님의 환상이 진리가 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때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더라. 거룩한 영이 임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그들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집회와 기도회와 예배 중에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올해도 우리 50일 기도학교 지금까지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자, 이 숫자의 문제나 예배를 더 많은 사람이 드리자는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한빛교회가 더 깊은 영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해요. 저는 정말 갈급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렸냐, 또 얼마나 자주 드리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더 영으로 깊은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예배가 같은 예배는 아니고,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모든 집회가 같은 집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자리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 반에 평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려서 평창에 도착해서 거기 동부연의 장로님들이 7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보고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하라는 걸 제가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매일 50일 기도학교 해야 되니까 제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다음날 마지막 시간이라도, 이제 오전 집회라고든 마치는 토요일이니까 마치는데 저보고 목사님 아침이라도 잠깐 오라는데 내가 우리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갈 때까지 시간을 맞추어서 12시까지 시간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1시간 설교하려고요 2시간 반을 갔어요. 2시간 반을 내려왔습니다. 1시간 설교하려고 6시간 소비하는 목사가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 모인 장로님들과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저도 최근에 집회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려보긴 처음이었어요. 근래 모인 장로님도 울고 저도 울고. 저는 모든 집회가 똑같은 집회가 아닌 걸 알거든요. 저는요, 가는 곳마다 집회의 정도와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 기자단이 더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그냥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콘티를 짜고 우리가 순서를 정하고 뭐 우리가 얼마나 잘 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끄시고요,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는. 사모하면 그렇게 돼요. 참 저는 참 제가 놀라운 게요,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내가 평소와 다르게 그 집회에 이렇게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나.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제 그 집회를 주관했던 우리 동부연의 장로연합회 회장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문자예요. 아주 간단한 문자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사명 감당, 헌신, 결단토록 눈물 흠뻑 쏟을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린대. 이게 1월 25일 날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저는 까마득 잊어버렸죠. 그래서 뭔가 어제 이상하더라고. 눈물이라는 게 어디서 본 것 같더라 싶어서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아니 글쎄, 눈물을 흠뻑 쏟을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린대. 참 사모함이라는 게 놀랍죠, 그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저도 어제 정말 한 1시간 반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차 안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최근에 참 특별한 집회를 하고 왔구나. 저도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글쎄 이 장로님이 이런 문자를 제게 보낸 거예요. 이 이석준 장로님은 사실 제가 작년에 영월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갔을 때 그 영월 대교의 장로님이세요. 그때 그분이 제가 집회 중에 잠깐 저한테 본인이 내년에 연합회 회장이 되는데 목사님 꼭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즘 정말 눈물을 보기 힘든 세대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예배가 그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요, 기대하지 못고 생각지 못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빛교회 예배가, 기도회가 정말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인도받게 하옵시고, 저도 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50일 기도 학교지만 똑같은 걸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영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빛교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모이는 자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 축복이 임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아니하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 때는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되 작은 복이 아니라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50일 기도학교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기도학교 중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쌓을 것 없이 없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자,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튈 것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먼저 조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그렇죠? 여러분 지진도 갑자기 나는 것 같지만 조짐이 있습니다. 징후가 있는 거예요. 징후가. 그러면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역사가 있기 전에, 길게는 10년, 20년, 짧게는 2, 3년부터 무엇이 먼저 있느냐? 말이 먼저 있어요. 아멘. 말이 먼저 있어요. 말이 있으면 실상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주 큰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언제나 목회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구나. 말을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기도학교 말이 있자 지금 이 땅에 기도학교가 곳곳마다 지역마다 세워지고 있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장로님들 동부회원에 갔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막 장로님들이 사진 찍자고 그래요. 보니까 자기가 어제 기억하는 곳은 한백제일교회인데 자기 교회에서도 50일 기도학교인데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사진 찍자고. 장로님들, 제가 모르는 장로님들이 우리도 50일 기도학교 오고 있어요. 우리도 내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깜짝 놀랐죠. 저도 20년 전 시골의 작은 교회 한 목사가 기도학교 말을 하니 실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으라 말하면 실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거다. 저는 그전에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잖아. 자,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이 있으면 실상이 따라온다. 주님이 말씀한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은 말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늘 하늘이 열리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복이 있으리라. 하늘이 열리면 복이 있으리라. 하늘이 열리면 복이 있으리라. 복을 선포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성령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적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50일 기도학교, 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속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되 날마다 때마다 불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